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여호수아 7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 버릴 것을 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성읍인 아이성을 이제 치러 올라갔다가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 후이 최고의 리더인 여호수아도 이 전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낸 그 군사들이 실패했을 때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게 되면 역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일을 분명하게 밝혀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밝힐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감동을 줌으로써 이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또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다른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돕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전혀 풀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변화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도 어느 한 구석에는, 마음 구석에는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그런 어떤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 있을지라도 거기서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 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민하지 못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넘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엎드려서 말입니다. 절박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아이성의 패배를 죄로 봅니다. 그 죄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볼 때는요, 그 죄가 해결되면 이 문제는 별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함으로써 이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멸망당할 그런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을 살펴서 해결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발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간의 범죄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쳐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 조금 그거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까짓 거 좀 전쟁하면서 생명을 걸고 했는데 이까짓 거 조금 우리가 취한들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물건을 취했다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건들은 온전히 다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도 손대지 마라, 다 제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물건 취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설사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종 과일을 다 거기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듭니다. 창조하지요. 사람을 창조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 둡니다. 수많은 과일 중에 선악과 그 하나 먹었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알고 보면요,
뭐 다른 것도 먹을 것이 다 많은데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선악과 하나 먹은 것, 여러 과일 중에 하나 먹은 것 뿐이다 라고 사람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가 보기에는 대수로운 과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말라 그러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거인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볼 때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길들여져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이 대수냐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이 시류, 지금 오늘날 모든 시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까지 그거 좀 그렇게 고민하면 하면서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유지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결국 그의 말을 이제 잘 듣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사실은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가정마다 나름대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너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많이 우리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일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그 마음에서 너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너 인생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야 너가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뭐 이까짓 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까짓 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까짓 거 그 회사 규율이든 교회 규율이든 아니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요 자기 생각에 그런 것이지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좀 내가 부족하면서 그 마음을 얻고 모든 걸 얻는 게 낫지요.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말하는 그 모든 부분 방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꼰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부모의 말을 거역한 대가는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내 입장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는 나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가 나를 이해할 날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때 그래서 너가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면 좋은 일이겠지만 부모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아무리 부모와 자녀들 관계를 할지라도 어그러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거 가만히 보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선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결국 자기도 그런 기성세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좀 부탁합니다. 자녀를 잘 이해해 주십시오. 야, 너는 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몰라? 라고 하는 말이요, 그럴듯하게 우리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듯하게 뭐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40년, 50년 살았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게 될 때 10년, 20년 살았던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예, 10년, 20년 살았던 그 아이들이 50년, 60년 산 부모를 이해하기보다는 좀 50년, 60년 살았던 부모가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더 쉽겠지요. 절대적인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바른 방향으로 내가 기준 세운 것을 꺾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왜 못 주겠냐,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합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니,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 못하실 것이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 너 이것만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 너 어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가 다 변해도 우상 숭배만큼은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요, 여기에서 자칫하면 그 소유에 의한, 탐욕에 의한 그런 우상 숭배가 여기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끊으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거룩이고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결과가 너무 달라요. 순종의 결과는 또 축복이고요, 우상 숭배,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밝히시고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게 먼저 결과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의 죄를, 이 모든 죄가 아간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는 거죠. 이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수 앞에 다시는 서지 못한다. 너 그 원수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거야. 너는 원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가 너 앞에서 무릎 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이냐, 원수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결과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원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거대한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원수를 무릎 꿇게 만들 수가 없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어막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방어막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는 방어막을 없애는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로 인해서 원수들에게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내가 쫓아내느냐, 내가 쫓겨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면 자칫 나도 그 물건과 함께 멸절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탈취물을 사람이
탈취물은 사람이 취할 물건이 아니라 모두 제거해야 될 물건들입니다. 그럼 그 제거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손해를 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그것을 손대어서 그 얻는 만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너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만큼이나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우리가 불편하게 살면서 모든 걸 얻는 게 낫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모든 걸 잃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까짓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예민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까짓 것 하나가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까짓 것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까짓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까짓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하나 판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단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무서운 형벌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포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적당히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고 있을 때 빨리 손들고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기 시합을 하는데 말이에요, 축구나 배구를 보게 되면 또 야구에도 그것이 도입이 되는데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예민한 것, 심판이 미쳐보지 못한 것을 비디오 판독을 통하여서 밝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죄를 다 보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가만 있으마,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잖아. 그럼 빨리 와서 엎드려 버리면 되는데 그까지 버팅깁니다. 비디오 판독이 다 끝날 때까지. 비디오 판독이 다 끝날 때까지 유다 지파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모든 순서를 거쳐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밝기 전에 먼저 엎드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불리하다 할지라도 설마 알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은 이것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당한다는 자기가 밝혀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청산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비디오 판독에서 너잖아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런 현상이 있다, 지금 내가 밝혀내려고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또 멸절시키겠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서라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고치시는 이유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버팅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죄를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해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판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이것이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 빨리 파악을 하고 움직이는 게 낫지요.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라도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감염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느 우리 한 분이, 교인 한 분이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월요일날 감염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어제 급하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일일이 파악을 해서 검사를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에서 연락도 오고요. 그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몽땅 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비디오 판독이 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보고 또 그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아주 고맙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고요. 오늘까지 참 다행스럽게 한 명도 그 가족 중에 그 아내 외에는 한 명도 이 양성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없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발빠르게 그렇게 예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또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다시 생활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제 굉장히 많이 이 고민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분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서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지만 가서 선제적으로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보니까 뭐예요? 음성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얼마나 긴장했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옷을 좀 얇게 입고 나왔더니 날씨가 몸은 뭐 열은 좀 나는 것 같고 그 몸 자체에 36도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바깥 날씨는 좀 차갑고 이러니까 우리가 방 안이 따뜻하고 바깥이 찰 때 유리에 결루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이 막 이러는 것처럼 막 콧물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콧물이 나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보면서 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다 이미 이천시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민한 분들은 또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고, 나온 분들은 제가 이 콧물을 이렇게 닦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그냥 기도도 못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불안해할까 봐. 근데 아침 9시에 띵동 그러면서 왔는데요, 음성입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날씨의 변화에 의해서 흘린 콧물인데 이게 결과를 보지 않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오늘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일어났다면 저녁 예배도 혼자서 영상으로만 하려고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근데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서 안심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우리 마 권사님에게 빨리 방역 달성하고 제대로 다 조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몇몇 분들은 그래도 불안한 모양입니다. 그 마음은 어쩔 수 없죠.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죄는 아니지만 좀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은 처리하고 또 방어할 부분은 방어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죄도 아닌 감염, 이 어떤 코로나 감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해야 되는지 우리는 좀 깊이 좀 파악을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어떤 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간에게서 숨긴 그 소유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께 성결입니다. 우리의 경우 하나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결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는 건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그 가정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 가정이 아파할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해 주시고, 그 가정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 가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픔과 힘듦과 고통을 보시고 함께 힘들어 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단어로 사용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저 가정의 힘듦과 어려움 하나님 공감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턱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너 아프냐?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너가 그렇게 아프냐?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너를 두고 못 보겠다. 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절망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 함께 힘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또 슬프고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여러분 모든 감정 함께 동참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요, 힘내시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소유를 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치루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역시 죄를 범할 때 나타날 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용서받을 일을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하고, 죄를 지었다면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자기 스스로 예민하게 생각하든 예민하지 않게 생각하든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무서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를 이제는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복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간을 밝혀내십니다. 제비를 뽑을 때까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와 숨길 수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코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민한 시대는 더 그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믿음 떠나가고 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번성하고 부흥까지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서 제거할 것 제거하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더 아름답게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 꼭 믿고요, 담대하게 오늘도 당당하게 기죽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